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단톡방들을 통해서 계속 사진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강대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든지 곡식, 사과, 귤, 예피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보기는 참 좋은데 혹시 그게 어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이벤트며 또 그 모든 것이 되지 않겠는가. 사람은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면서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우가 있을까 봐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탄절날 성탄 추리도 하지 않고 또 추수감사절날 아무것도 오늘은 꽃까지 없네, 그렇죠? 평소에는 있었는데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감사절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서 어떻게 기뻐하며 예배할 것인가를 더욱 헷갈림 없이 다른 어떤 잡다한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빼앗김, 다른데 빼앗김 없이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언제나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추수감사절 앞에 서면서 우리도 언젠가 알곡처럼 곡식처럼 또 과일들처럼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게 되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께 그날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앞에 서야 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세속교회나 세속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감사하는 것. 올해도 풍년을 주셨고 또 돈도 많이 벌게 하셨고 또 자녀들도 잘 자라게 하셨다. 이런 차원에서만 끝나버린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11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단지 소득의 10분의 1을 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 꽂혀버리면 또 교회가 그것을 강조하면 사실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소득, 숫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마이너스 개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0의 소득이 있을 때 플러스 1을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된다면 마이너스 10의 소득이 있을 때 마이너스 1의 소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망한 사람들, 장사하다가 손해본 사람들 책임져야 됩니다. 11조를 그런 식으로 강조한다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준 소득의 10분의 1을 주께 드리라,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구는 내 것이다가 아니고 나머지 구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장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11조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율법이 폐기되었으니까 11조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 때보다 더 아브라함 때부터 11조가 있었다. 그러니 율법은 폐기되어져도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 멜기세덱이 바쳤던 그 11조를 해야 된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11조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바친 것은 왕께 대한 고대 사람들의 예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주목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엉터리로 하나님을 오히려 화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절기가 그렇습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절기 때마다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우려하지 않지만 걱정이 되는 것이 너무 엉터리로 그 절기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절기가 아니라 즐기는 절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절기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잘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우리 교회가 이렇다. 뭐 그런 차원 정도로. 그런 차원에 있는 교회들의 하나님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추수당할 날이 온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알곡으로 하나님께 거두어져서 천국 곳간에 드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설령 지금 거두은 것이 얼마 없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원래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설령 원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추수감사절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내 사업을 망하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하는 것이 합법적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에 눈에 보이는 곡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곡식인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추수감사절을 눈에 보이는 곡식,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히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나한테 감사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너희들은 땅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다고 한 땅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두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이제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곡식 거두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사지을 땅을 주셔서 우리로 농사짓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것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것으로 확인하는 거죠. 단순히 주신 것으로 감사한다면 광야에서 더 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농사 안 짓고도 하늘에서 기가 막힌 만나들이 내렸고 또 메추라기들이 와서 고기도 먹고 막 그랬잖아요. 죽을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광야는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인생이 그냥 광야다라고 하지만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곡식을 거두면서 승리한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다시 묻습니다. 우리를 알곡 삼으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을 잘 거두어 천국 곳간에 들이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모르면 추수감사절 이 감사하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당 구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죠. 그냥 우상 앞에 가서 그냥 풍성한 것 막 드리고 내년에도 많은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 앞에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으로 다윗이 불렀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적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예배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설령 손에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냥 우상에게 감사하고 복이나 달라고 하는 것, 그 차원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터를 여기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신비막측한 전능하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것은 고대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염두에 둔 것인데 땅은 물론 지진이 일어나면 문제가 됩니다만 안전합니다. 그죠? 땅 위에 건물을 세우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물 위에 건물은 세울 수도 없을 뿐더러 건물을 만약에 세웠다고 한다면 항상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집도 우리의 성도 설 수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강 위에 또 물 위에 건물을 세우실 수 있고 바다 위에 틀을 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계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압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구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배 앞에서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욕심으로, 욕망으로, 교만으로 점철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자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죠.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축복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아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는가?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군가? 오늘 그런 질문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저는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차라리 오곡백과를 막 강대상 주변에 휙 둘러놓고 그거라도 보고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구나 라고 의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기도 하시죠. 그분은 물 위에 건물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붙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 가라앉아 버리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세계는 그 물 위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서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설 자격이 있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이 질문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는 질문이죠. 나오는 질문이죠.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적에 이런 두려움과 이런 설렘이 있어야 되죠. 일반적인 예배 때는 좀 덜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특별히 절기 예배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거기에 대한 감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온통 천지를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이신 하나님. 들판에 그 버릇한 것들이 황금 물결로 뒤덮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물론 세상 사람들도 가집니다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날 예배자로 이렇게 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당연히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나를 알곡 삼으시고 마지막 날 거두어 천국에 들이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엄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1, 2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놓치고 대치물로 바꾸어서 엉뚱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놀라우시고 장엄하신 하나님을 다 놓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장엄함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수천억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그 교회 건물의 장엄함을 보면서 거기에 그냥 감탄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장엄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장엄하신 하나님을 놓쳤다는 증거죠. 왜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큰 넓은 경기장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막 난리를 칩니까?
우리가 이토록 대단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불교보다 교회가 훨씬 더 전능해, 능력이 있어. 이토록 많이 모였잖아. 그겁니다, 그거. 왜 부활절날 그렇게 모이려고 했으면 성탄절에 무슨 지금도 저한테 계속 옵니다. 점등식 하는데 막 몇 명 이상 모여야 되는데 좀 협조 좀 해달라. 왜 그래야 됩니까? 뻔합니다,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정도다라고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풍성하게 막 차려놓은 것, 혹시 그 이면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 풍성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치장을 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대치해버리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보면서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산에 오르게 하셨는가? 내가 누구길래 그 거룩한 산에 서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산에 오르고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설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더 연장되어서 정기적인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 두려움과 설레임이 교차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사실은 없는데 나는 섰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넉넉하게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섰다. 이런 감격이 있으려면 다시 강조합니다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요 정도라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조상 때부터 출애굽을 경험한,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가게 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로 배를 채울 수 있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출애굽할 적에는 10가지 재앙을 체험했던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자라고 계속 이야기할까요? 그것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인생은 그런 기가 막힌 체험들을 아무리 했다고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았습니까? 매일의 말씀 묵상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식사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또 매일매일 상번제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계속 장치를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만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야지 즐겁잖아요.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아야지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고 불행한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무슨 재미로 사나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짜 삶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기쁨이 있죠. 어쩌면 개들이, 저희 집에도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만, 날마다 제가 주는 것을 막 먹으면서 저는 맨날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아이고 저는 무슨 재미로 사나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개 입장에서. 그러나 누가 더 나은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개 같은 삶입니다. 그게 지나쳐서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TV 뉴스에 장식하는 것들이죠. 마약하다가 걸리고, 연예인들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그 다 포장이죠, 그죠? 저는 뉴스도 보니까 그냥 정직하게 내놓는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마사지하고 다 포장합니다. 그 똑같은 뉴스도 이 방송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뉴스고, 똑같은 뉴스도 이 방송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뉴스가 되고, 여당하는 말과 야당하는 말이 왜 그렇게 다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 앞에서 우리들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을 감사합시다. 그런데 다윗은 3절의 질문에 대한 답을 4절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자 구약적인 이해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런 자들이죠.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이 의를 주어야지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손이 깨끗하며 행실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웃이 있는 자. 거짓 맹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웃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진정한 이웃이 있는 자, 바로 이웃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자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 3절을 제대로 보면, 4절을 제대로 보면 아무도 여호와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서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마 잘 몰랐겠지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난 일주일 동안 때로 손이 좀 더러웠다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손이 깨끗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서는 거죠. 나는 손이 더러운데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깨끗하다고 인정해줘. 못 믿겠는데요? 십자가, 내가 아들을 주었잖니.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못 믿게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준 것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의로운 일 좀 하고 착한 일 좀 하고 그랬다고 그렇게 쉽죠, 그죠? 한 수억 고아원에 주고 하면
그 다음 주일날은 좀 더 폼 잡으면서 하나님 저는 지난주에 그런 일을 했으면 그렇게 되죠. 그걸 극복해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됩니다. 쉽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의의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숭 뜨면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의 의의를 주셨고 나로 하여금 손을 깨끗하게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 인정해 주신 것, 그것을 알면 자랑, 교만 이런 것들 대신 겸손과 감사밖에 남는 것이 없죠. 그래서 주인한테 열심히 봉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숭이 아닙니다. 그 일한 것들이 무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인의 은혜를 아는 종의 일종의 과장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 나라가 전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의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1등이다 2등이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온통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에도 보니까 한쪽에서 그 막 치장한 사진을 하나 타고 올리니까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더 화려한 거, 만약에 더 적게 한 것을 사진 찍어서 안 올렸을 것입니다. 더 막 크고 화려한 거. 어쩌면 처음 사진 올렸던 사람이 그 목사님이 또다시 막 수정하고 수선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성이 아직 더 부족해.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 막 전화해서 불러가지고 좀 더 갖고 오라 그래서 막 치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전부 대치물. 십자가는 많은데 눈에 보이는 진짜 십자가가 없는.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7절 이하에 이 감격스러운 감사함 예배 할 수 없죠.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향이 들어가시는도다. 고대 사회에서 보통 때는 곁에 있는 작은 문들을 사용하다가 왕이 행차하면 가장 중앙에 있는 큰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밑을 깎아내어서 문을 더 들어가는 공간을 더 넓게 하고 위에 막 치장했던 것까지 다 이렇게 뒤로 제쳐놓는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가 그런 표현이죠. 왕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날 일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인법을 썼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만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감사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저는 이것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7절과 9절에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들어라. 정령합니다. 들도록 막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원한 문들아, 문이 영원한 문이 되니까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능동태가 수동태로 바뀌죠. 믿음의 성숙, 믿음이 자란다 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수동태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1, 2절에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의식하고 선다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저절로 문들의 머리가 들려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저절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능동태는 죄짓기 딱 좋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창의적이라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인간은 창의적이 될 수 없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인간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수동태가 되는, 그러면 싸울 일도 없죠. 수동태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 품고 싸우고 막 지적한다면 하나님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불만 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예배나 삶이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문들이 되어서 억지로 막 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하루의 아침을 시작할 때 저절로 매일의 말씀 묵상이 해지는, 하루를 끝내고 나면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게 되어지는, 주일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놀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저절로 예배자로 머리가 숙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알아갈 적에 되어져 가는 과정들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수동태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세상에서는 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능동태로 사는 자들을 인정해주고 쳐주죠. 근데 이상하게 타락한 교회들 속에서도 보면 능동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대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러나 영원한 문들은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지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신적 수동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나오는데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면 이것은 신적 수동태로 이해해야 된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수동태는 뭐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주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죠? A가 B를 했다. 그러면 A는 생략할 수 없는데 B가 해줬다. 그러면 A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by 뭐는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될 수 있는 대로 부르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관련되는 일에서 수동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해줬다. 하나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신적 수동태가 계속 많아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교회 가면 2만 교회 되고 3만 교회 되고 커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수동태로, 더 온전한 수동태로 서서 이 한 해 남은 몇 달을 마무리하는,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주어진 말씀 앞에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하는 그 들려지는 삶 축복들이 감사해도 오늘 감사 안 했다 감사해야지가 아니고 저절로 감사, 11조도 저절로 11조가 되어지는,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라지는 그런 축복들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남은
한 해의 부분들 속에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확실한 수동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한 해 남은 몇 달 동안 더 크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복들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아직 고집에 남아있고 자기를 덜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자꾸 능동태로 삶으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수동태로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감사절 예배가 우리가 주도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당하며 감사되어지는 예배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예배 때마다 수동태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배되어지는 그런 복들을 이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조국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귀한 빛 소금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